오늘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9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인데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대로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희는 지금요 대혼란의 시기, 그 한복판에 있습니다. 그 혼란의 시간들을 다 지나고 있죠. 코로나19로 세계 대공황의 대유행 팬데믹이 선포된 가운데 그것보다 더 심각한, 그래서 WHO에서는 팬데믹보다 더 심각한 인포데믹, 가짜뉴스의 전염병 시대다 이렇게 말했는데 온갖 가짜뉴스로 인한 이런 인포데믹까지 횡행하고 있는 현실이에요. 2월 중순에 미국 공화당 톰 코튼 상원 의원이 뭐라고 말했냐면요. 코로나19가 중국 우한의 생화학 실험실에서 유래됐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그래서 이 급속도로 퍼졌어요. 음모론이죠. 그래서 막 중국이 생화학 이게 많이 접해보셨을 거예요. 이미 우리나라에도 유튜브나 뭐 카톡을 통해서 중국에서 생화학 무기를 만들었는데 그게 코로나19다 이런 얘기들 지금도 굉장히 많이 돌아다니고 있는데 그 근 출발이 이 사람이었어요. 톰 커튼 상원의원. 그러자 중국이 어떻겠습니까? 가만히 있었을까요? 3월에 중국에서 뭐라 그랬냐면요. 자오리젠 외교부 대변인입니다. 이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코로나19는 미군이 우한에 갖다 놨을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것도 사실이 아니죠. 음모론에 음모론으로 맞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중국 사람들이 이걸 믿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부터 뉴스에 보면 중국 공식 기관들이 코로나19의 근원지를 찾아라 막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 배경이 이거예요. 가뜩이나 경제전쟁으로 양국 사이가 안 좋았었는데 유언비어 살포로 더 험악하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근데 러시아가 옆나라, 중국의 옆나라 러시아가 여기 숟가락을 살포시 더 얹었어요. 러시아 언론들이 뭐라고 써댔냐면 미국이 중국 경제에 타격을 주기 위해서 코로나19를 만들었다 이렇게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팬데믹이 지금 어떻게 횡행하고 되어 있는지 잘 보여주는 거예요. 각각 자기들의 입장이 있었습니다. 자기들이 지켜야 될 입장, 그걸 지키기 위해서 또는 남 탓하기 위해서 이런 음모론을 만들어내고 이것이 막 정말 팬데믹처럼 대유행처럼 인포데믹, 이 가짜 정보들이 대유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어이없는 일도 일어났냐면요. 유럽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벨기에 그것도 한 의사분이 신문사에 기고를 했습니다. 우리 이동통신 있죠. 5G 이동통신. 이 5G 이동통신이 코로나
코로나 바이러스와 연관이 있다 이렇게 얘기해 버린 거예요. 이렇게 전문가들이 막 비난해서 그 글은 내렸는데 이미 그게 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영국과 유럽에서는요, 실제 사람들이 5G 기지국 있죠. 5G 그 이동통신 안테나 있는 데 가서 불 지르고 테러하고 그랬어요. 대혼란 그 자체죠.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얼마나 모범적으로 이 상황들을 잘 이겨내고 있는지 진짜 세계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보면 극과 극으로 알 수 있습니다. 저희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테러 사건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고요. 남의 거 강제로 뺏거나 위협하거나 불 지른 경우 한 번도 없었어요. 만약에 우리나라가 유럽이거나 아니면 신천지가 무슨 프랑스나 이렇게 영국 같은 데서 그런 집단 감염의 클러스터 주축이 됐었다면 아마 테러 당했을 겁니다. 진짜 아마 다 불지르고 난리 났을 거예요. 이 자부심도 좀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이 우리나라가 정말 훌륭한 나라구나. 특히 그 산이가 지금 이제 딱 일주일째 자가격리 중인데 감동하더라고요. 성남시에서 뭐 라면, 뭐 볶음김치 이런 거 막 한 부대기 줘서 얘가 이거 사진 찍어서 막 미국 친구들한테 막 자랑했어요. 5일 넘게 확진자 수가 정말 20명 정도에 머무르고 있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시기에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것이 너무너무 자랑스럽고요. 또 그런 분들이 주변에 있다는 것이 참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은 온통 대혼란 그 자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기를 어떻게 지나야 할까요? 우리는 이 위기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고 또 우리는 어떤 메시지를 전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답을 좀 찾게 되기를 바랍니다. 홍수의 시대가 끝나고 배에서 내리자마자 노아가 가장 먼저 한 것은 우리가 3주 전에 살펴보았는데 가장 먼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흠양하셨어요. 너무너무 기뻐 받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은혜를 베풀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으셨습니다. 인간들의 죄 때문에 세상을 물로 쓸어버리셨지만 하나님이 이제 은혜를 베풀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노아를 통해서 두 번째 기회를 주기로 하신 겁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 방주 밖으로 나온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 가장 먼저 복을 주셨습니다. 축복하셨어요. 가장 먼저.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가득 차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지금 이 상황이 어떤지 한번 거룩한 상상력을 동원해서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노아가 방주에서 딱 나왔을 때 무엇을 보았을까요? 파란 하늘과 뭐 하늘을 날아다니는 새와 막 푸릇푸릇한 뭐 이런 걸 봤을까요? 노아가 밖으로 나왔을 때는요, 온 땅에 홍수가 휩쓴 파괴 자국만 가득했을 겁니다. 그 자랑스럽던 도시들도 성들도 문명들도 건축물들도 다 쓸려가 버렸어요. 더 이상 땅엔 사람도 동물도 그 자취도 흔적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땅이었어요. 비록 나무와 풀은 자라고 있었지만 여러분, 이 땅에는 온통 물이 급하게 빠진 그런 흔적들로 가득했을 겁니다. 이걸 본 노아와 그 가족들은 어땠을까요? 공포스러웠겠죠. 내가 여기서 어떻게 살아야 되나 공포스러웠을 겁니다. 그리고 막막했을 거예요. 노아가 수십 년을 배를 만들면서 지냈잖아요. 배 하나 만드는데도 최대 80년 정도 걸렸는데 문명을 일으키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겠습니까? 막막했을 겁니다. 자기는 전혀 원하지 않았어요. 이런 상황들을. 그런데
거의 강제적으로 인류의 두 번째 시조가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여러분, 인류의 첫 번째 시조인 아담은요, 모든 것이 갖춰져 있었던 곳 에덴이라는 낙원에서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이 풍족하고 풍부했고 다 정상적이었던 그런 에덴에서 인류의 첫 시작을 아담이 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두 번째 시조인 노아는요, 정반대 상황에서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폐허와 황량함 위에서 이제 그 삶을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가장 먼저 복을 주신 거예요. 노아를 격려하고 위로하신 겁니다. 노아가 겪었을 트라우마를 치유해 주신 거예요. PTSD라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에 걸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제일 먼저 그를 복 주신 겁니다. 하나님은요, 아픔, 고통, 공포를 초월하신 분이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당하는 고통을 그냥 모른 척하고 상관없이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고난을 지날 때 왜 하나님은 이때 침묵하세요? 이렇게 원망합니다.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나게 하세요? 이렇게 불평하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 자리에 그냥 내팽겨두지 않으심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당한 그 아픔, 그 고통, 고난이 트라우마로 우리에게 남게 하지 않게 하시려고 오늘 노아에게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눈물이 트라우마로 남는 것이 아니라 보석으로, 진주로 남게 하십니다. 혼자 남은 노아의 가족들이 마지막 인류가 되게 하지 않으셨어요. 시즌2의 주인공이 되게 하셨습니다. 인류 시즌2의 주인공. 여러분, 지금 딱 그런 상황이에요. 코로나19가 세계를 휩쓸어 버리고 인류가 지금까지 자랑하면서 세워왔던 경제 시스템, 문명, 가치들이 다 끝장나고 있거든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을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들을 통해서 시즌2를 새롭게 시작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짓과 욕망과 이기심의 탑들이 다 쓸려 사라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복주겠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라. 우리는 이 말씀처럼 반드시 복받는 인생, 번성하고 가득한 인생이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아담에게 그 동물들을 다 이끌고 오셔서 통치권을 주셨듯이 노아에게도 통치권을 주세요. 그런데 달라진 것이 있습니다. 아담은 동물과의 관계, 그 통치권이 평화의 관계였어요. 자원에서 순종하는 관계. 그런데 여기는요, 이 비정상적인 관계로 바뀝니다. 동물들이 사람을 무서워하게 된 거예요. 이 통치의 원리가 공포심, 두려움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상호 우호적이었던 인간과 동물의 관계가 이제 적대적인 관계가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죄는요, 이렇게 관계를 깨뜨립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불순종한 순간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깨졌고요. 아담과 하와의 관계가 깨졌잖아요. 세계와 사람의 관계까지 깨져버린 거예요. 너무너무 슬프죠. 그런데 이런 비정상적인 관계는요, 마지막 때에 회복되게 됩니다. 이사야서 11장 6절에서 8절까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지금은 죄 때문에 관계가 깨져서 두려움이 세상의 동물들과 사람을 갈라놓고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면 더 이상 그런 두려움의 관계가 아니라 함께 어울리고 한가로이 뒹구는 세계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창조 때 하나님께서 처음에 만들어 놓으셨던 그 아름다운 관계가 그날 회복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어차피 지금은 다 망가졌으니까 그냥 캐세라 세라 되는 대로 그냥 망가진 대로 살자, 이렇게 하고 손 놓고 있어야 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비록 완전한 회복은 마지막 날 이루어지지만 그날을 소망하는 우리는요, 지금을 그날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굴절되고 파괴된 세계를 본연의 질서, 본연의 모습으로 돌려놓으려고 우리는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요즘 가정들마다 반려견, 반려묘들 많이들 데리고 사시죠? 자기 강아지, 자기 고양이만 사랑을 주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호흡하고 있는 모든 생물들 귀하게 여기고 아껴야 되는 거예요. 무절제한 소비로 공장화돼서 양육당하고 있는 가축들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여러분 목소리를 내야 하고요. 비위생적인 축사 환경 때문에 전염병만 돌면 막 죽어가는 수십만 수백만 마리의 생명들을 보며 책임감을 느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동물들을 우리 손에 붙이신 건 학대하고 학살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보호하고 책임지고 돌보라고 주신 권한인 겁니다. 우리 그 권한을 책임 있게 잘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저희 교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요, 정말 잘하고 계세요. 환경과 자연을 위해서 정말 절제하고 불편함을 감수하고 계신데, 우리가 이런 모습을 주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정말 흔들림 없이 잘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3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하나님께서 이제 노아와 그 후손들에게 최초로 육식을 허락하십니다. 이전까지는요, 식물만 먹을 수 있었습니다. 창세기 1장 2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처음에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는요, 사람은 그래서 베지테리안이었습니다. 풀만 먹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홍수 후에 하나님께서 육식을 허락하십니다. 개인적으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안 그랬으면 계속 풀만 먹어야 됐잖아요. 하나님의 자상하심을 여기서 엿볼 수가 있어요. 홍수 후에 지금 이 땅에는요, 사람들이 먹고 살 만한 식물이 아직 없었습니다. 다시 농사를 지어서 수확하기까지는 시간도 한참 걸렸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즉시 먹을 수 있도록 동물들을 음식으로 지금 허락하십니다. 제가 지금 딱 일주일째 밖에 나와서 지내고 있습니다. 제일 큰 고민이 뭔지 아세요? 뭐 세수하고 뭐 샤워하고 이건 고민 축에도 안 들어요. 제일 큰 고민은요, 먹는 겁니다. 먹는 거.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점심 뭐 먹을까? 점심 먹고 나면 오늘 저녁 뭐 먹을까? 몇 끼마다 엄청 고민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방에 식당이 천지인데도 먹는 고민이 쉽지가 않은데, 당시 노아는요, 식당은커녕 쌀 한 톨도 구할 수 없었어요. 얼마나 고민이 컸을까요? 얼마나 막막했을까요? 자기가 방주를 만들면서 방주 안에서 먹을 양식은 저장해 놨지만 그것도 다 떨어졌을 거거든요. 그 먹고 사는 문제, 그 고민,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금 해결해 주신 겁니다. 동물을 먹게 하심으로.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는요, 우리 인생에 굉장히 큰 숙제예요. 단지 오늘 뭐 먹을까? 우리 자매님들 아마 아이들이 하루 종일 집에 있어서 하루 3끼 간식까지 한 5끼를 차리셔야 되는데 진짜 고민 많으실 거예요. 뭐 해 먹여야 되나. 여러분, 이거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거든요. 뭘 먹어야 하는 문제를 넘어서 먹고 사는 문제는요, 우리 인생의 정말 가장 큰 숙제예요. 따지고 보면 모든 문제들이 여기에서 출발합니다. 굶주림을 피하기 위해서 남의 것을 빼앗고, 더 잘 먹고 더 잘 살기 위해서 남의 땅을 침략하죠. 먹고 살만해야 꿈을 이룰 수 있고 이상도 펼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먹는다라는 것은요, 이 인생의 모든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깔려있는 기본 베이스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그 문제를, 노아의 바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먹고 사는 문제도 해결해 주십니다. 광야에서 40년을 유람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셨어요. 그들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굳게 가지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때문에 정말 2달 가까이 사업도 너무너무 힘드실 거예요. 특히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지금 정말 매일매일이 위기의 순간일 겁니다. 수입도 줄고 다음 달에는 진짜 쌀이라도 사 먹을 수 있을지 두려움의 연속이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이미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도 그래서 그 문제를 더 이상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이미 아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지금요, 우리가 얼마나 힘든지, 우리의 걱정이 무엇인지, 우리 고민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이미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을 찾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하나님이 더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 근심을 그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십시오. 그래서 저희가 따지고 보면 40일, 20일 동안은 신약을 일독했고, 이제 지금 후반전 20일 동안은 시편 말씀을 묵상하는데, 우리가 계속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찾아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그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시간을 특별히 집중해서 영성훈련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심을 그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채워주시고 넘치도록 주실 거예요. 현실의 문제들이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에 집중하시기 바라요. 그래서 우리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째 먹지 말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육식은 허락하셨지만 거기에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피는 먹지 말라 하는 거였어요. 후대 신명기 법에서는 이거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신명기 12장 23절 24절 읽습니다. 시작. 다만 크게 삼가서 그 피는 먹지 말라. 피는 그 생명인즉 내가 그 생명을 고기와 함께 먹지 못하리니 너는 그것을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으라. 피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까지 먹지 말고 땅에 쏟으라. 그리고 그 피가 빠진 고기만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생명이 어디에 있는지, 생명이 어떻게 시작하는지, 생명의 기원은 신비입니다. 오늘날 정말 초고도로 발달한 생명과학도 생명이 어떻게 시작하는지 밝혀내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 몸을 구성하는 물질들이 있거든요. 비율로 나눠보면 산소가 65%래요. 탄소가 18%, 수소 10%, 질소 3%, 그 외에도 칼슘, 인, 뭐 이런 90개, 90개의 원소들이 우리 몸을 이루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정말 이 질량에 따라서 정확하게 산소, 탄소, 수소 이런 것들을 다 만들어서 딱 짬뽕해 놓으면 살아나나요?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엄마 뱃속에서 아기가 수정될 때 그 작은 세포가, 진짜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작은 세포가 어떻게 생명체가 되는지, 한 달 후엔 어떻게 되고, 4달 후엔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이, 그 과정들은 알 수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생명이 어디에서 시작하고 어떻게 주어지는지 그 비밀은 절대 알 수 없습니다. 이 신비는 앞으로도 영원히 밝혀지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보다 수천 년, 수만 년 전 사람들은, 고대인들은 어땠을까요? 생명이 어디서 왔다고 믿었을까요? 그들은요, 피에 생명이 깃들어 있다고 믿었습니다. 아마 경험했겠죠. 멀쩡하던 사람이 어디에 찔려서 피를 쏟으니까 죽었어요. 피가 빠져나가니까 생명이 죽는구나. 이 경험으로 알았겠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피가 신성하다고 믿었어요. 피에 생명이 있다고. 그래서 그 고백이 지금 성경에도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게 아주 틀린 말도 아닙니다. 과다출혈로 죽어가는 사람에게 수혈하면 다시 살아나잖아요. 어떤 것보다 피는요, 생명에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건 이건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피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신 이유는 크게 3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위생상의 이유예요. 건조한 사막 기후는 일교차가 굉장히 심하거든요. 멀쩡한 음식도 금방 상해요. 냉장고도 없었던 시대였잖아요. 피는 훨씬 더 빨리 상합니다. 잘못해서 그 상한 피가 들어있는 고기를 먹으면 탈이 나죠. 심각한 전염병까지 돌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걸 미연에 방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엄히 금지시키고 계신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죠. 두 번째는 생명 존중 사상입니다. 피를 성스럽게 여기면 마구잡이로 사륙하지 않거든요. 그걸 조심하게 되죠. 또 동물의 생명을 존중하면 결국 살아있는 사람, 인간의 생명도 존중하게 되니까 기본적으로 생명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피에 특별한 의미를 두셨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3번째는요, 가장 중요한 이유인데 바로 영적인 거예요. 나중에 제사법에서 피는 굉장히 중요하게 사용되거든요. 레위기 17장 11절 읽습니다.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피가 생명을 구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피가 죄를 사하게 하고 생명을 살리는 겁니다. 동물의 피를 제단에 뿌려서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역할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제단에 뿌려진 그 정결케 하는 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예표하는 겁니다. 그래서 피가 특별한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피 흘리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얻었잖아요. 등가 교환이 이루어진 겁니다. 피와 생명이 맞바꿈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피에 생명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이 피를 흘리게 하면 생명으로 갚겠다, 이렇게 엄하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5절과 6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생명의 피를 흘리게 하면, 그러니까 사람을 피 흘려 죽게 하면 반드시 찾아서 복수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분명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 찾으리라는 말이 2번 사용되었거든요. 이 말은 다라쉬라는 말입니다. 다라쉬. 이건 그냥 쓱 찾는 게 아니라요, 집요하게 조사하고 집요하게 추적하다라는 것을 갖고 있어요. 이 2번이나 사용됐는데 누가 다른 사람을 피 흘려 죽게 하면 아주 끝까지 찾아가서 찾아내서 생명으로 갚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모든 죄악 중에 살인은요, 생명에 대해 가장 큰 모독임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짐승은 피만 안 먹으면 됐지 죽일 수 있었잖아요. 먹을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인간은요, 피를 흘리는 것조차 허락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인간의 존엄성은요, 하나님의 형상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내가 존귀한 이유는 내 직업이 좋아서, 내 재산이 많아서, 내가 사회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어서, 아니면 어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뛰어난 업적이나 공로를 했기 때문에 내가 존귀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과 상관없이 내 안에 근원적으로 내재하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 그것 때문에 내가 존귀한 존재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모두는요, 애초부터 존귀한 존재들인 거예요. 인도의 카스트 제도나 신라시대 볼품 제도처럼 나면서부터 누구는 존귀한 계급이 되고, 또 나면서부터는 누구는 육두품처럼 비천한 계급이 되고, 그러는 게 아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데, 모든 사람들이 태어나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귀한 존재라는 겁니다. 지금 비록 상황들이 우리를 존귀하지 못하도록 압박하고 강요하고 그런 시스템에 우리를 집어넣는다 하더라도요, 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다 존귀한 존재들입니다. 역사적으로 요즘처럼 인간이라는 존재가 이렇게 나약하고 무기력한 존재였나 싶은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바이러스 때문에 생활 자체가 무너졌죠. 이렇게 놓았던 산업과 경제 시스템, 문명들이 막 순식간에 허물어지고 있어요. 지난주 뉴스에 보니까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6점 몇 %라고 하는데, 이 현실로 안 와닿으시죠? 이제 저희가 여름 지나면서 그걸 피부로 느끼게 되실 거예요. 어마어마한 쓰나미가 올 거예요. 이런 위기 앞에서 야만성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죠. 강대국들이요, 다른 나라로 가는 마스크나 방역복 이런 위생품을 중간에서 해적처럼 강탈해 갔습니다. 가로챘어요. 이 나라에서 계약했는데 저 나라에서 3배 주고 뺏어갔어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지금 선진국, 문명국, 신사의 나라들이라고 하는 데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에요. 세계 경제의 심장이라는 메카라는 뉴욕은요, 장례를 치를 수가 없어서 공원에 땅을 파서 무더기로 사람들의 시체를 묻고 있습니다. 원 유럽, 우리는 하나, 이렇게 외쳤던 유럽연합도요, 바이러스가 시작되자마자 막 다 문을 꽁꽁 닫아 걸고 각자 도생의 길을 걷고 있어요. 자랑스럽게 외쳤던 자유, 평등, 박애, 이런 구호들이 바이러스 앞에서 정말 공중에 그냥 사라지는 소리처럼, 그냥 안개처럼 사라져 버렸어요. 오직 나의 생존, 이것만이 유일한 목표가 돼버렸습니다. 바이러스가 사람의 몸만 병들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으로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존심, 우리의 인격, 인간성, 이것까지 다 갉아먹어 버린 겁니다. 우리는 지금 똑똑히 보고 있어요. 인류가 이룩한 그 무엇도 이 위기 앞에서 우리가 존귀한 존재라는 건 이걸 지켜주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시대에 오늘 말씀은요, 우리에게 인간의 존엄성이 어디에서 시작되는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존귀한 이유는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것들 때문에 우리가 존귀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 그것이 우리를 존귀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비록 아담의 불순종으로 타락하고 대부분을 잃어버렸지만 그렇다고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파괴된 것은 아니에요. 바울은 이것을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로마서 1장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타락했지만 그 후에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우리 안에 남아있는 그런 하나님을 알만한 것, 하나님의 형상, 그것이 우리를 인간답게 하고 존귀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어떤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차별 없이 존중해야 됩니다. 혐오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그 안에 하나님을 알 만한 것들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미워하지 말고 거절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사람을 파괴하고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에, 모든 것에 대항하고 반대해야 되는 겁니다. 성경 시대에는 육체적 생명을 끊는 것만이 살인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훨씬 더 다양한 살인의 기술들이 존재합니다. 코로나와 선거 뉴스 때문에 많이 가려졌었지만 그래도 지금 크게 공분을 사고 있는 N번방 사건 아시죠? 실제로 그 N번방에서는요, 누굴 죽이지 않았어요. 피를 흘려 생명을 끊는 살인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범죄는요, 피해 여성들의 인격과 정신을 살해해버렸습니다. 특히 미성년자들도 피해자들이 상당수 있는데 그 아이들이 평생을 그 트라우마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만큼 치명상을 입었어요. 이게 살인입니다. 이런 범죄는요,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특히 형제님들, 정말 죄송하지만 재미삼아 또는 호기심에 그런 음란물들을 접해보셨다면 즉시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절대로 같은 잘못을 저지르면 안 되는 거예요. 인격 살인을 방조하는 것과 똑같은 잘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앞에서 말씀드렸던 인포데믹, 가짜 뉴스를 퍼뜨려서 남을 음해하고 모욕하고 공격하는 것, 여러분, 이것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귀한 존재를 죽이는 겁니다. 저희는 가만히 있어도요, 수많은 정보들이 매일매일 쏟아져 들어와요. 이 스마트폰의 알림이 정말 끊임없이 오죠. 특히 요즘 뭐 정부에서도 계속 보내잖아요. 긴급 재난 문자 막. 아무거나 다 믿지 마십시오. 반드시 사실 유무를 검증하고 받아들이세요. 그러지 않고 막 받은 정보를 막 사실인 것처럼 막 퍼나르고 전달하면요, 똑같은 공범자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도 피를 흘려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명령은요, 지금 노아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받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희는요, 단지 나만 피 안 흘리면 돼, 그렇게 만족하면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피를 흘리는 사람들이 없도록 해야 되는 그런 책임감이, 그런 공적 책임감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세상은 지금 감염병 때문에 자기 자신이 제일 중요하죠. 자기 자신만 보호하고 살피고 있어요. 우린 달라야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생명을 얻은 우리는요, 나를 살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피 흘리고 어려워하고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돌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거룩한 생명 존중의 원칙을 따른다라는 거예요. 이 원칙을 잘 따르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때 선한 영향력으로 복음을 생육하게 하고 번성하게 해서 복음으로 이 땅을 가득 채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절에서 10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하나님은 일단 노아의 트라우마를 제거해 주시고 복 주시고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언약을 맺으십니다. 언약의 구체적인 대상은 노아와 아들들과 그 후손들, 모든 인류예요. 그리고 새와 가축과 생물들, 땅의 모든 짐승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세계와 언약을 지금 맺으시는 거예요. 이 언약이란 말이 베리트라는 말이거든요. 쪼개다, 자르다, 끊다라는 말을 가지고 있어요. 당시에는 정말 중요한 언약을 맺을 때 어떻게 했냐 하면요, 염소나 양을 죽여서 반을 뚝 잘라서 이렇게 두 조각을 냅니다. 그리고 계약 당사자들이 그 사이를 지나가요. 어떤 의식이냐 하면 너하고 나중에 누구든지 이 언약을 어기면 여기 쪼개진 짐승처럼 그렇게 두 쪽으로 갈라져 죽게 될 거다. 이런 굉장히 엄중한 그런 책임감이 있는 계약이었어요. 그래서 고대의 언약은요, 쌍무 계약이었죠. 나도 의무가 있고 너도 의무가 있는 쌍무 계약.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노아와 또 세상과 맺은 계약은요, 편무 계약입니다. 일방적인 계약이에요. 9절에 보면 내가 내 언약을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언약을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불평등한 똑같지 않은 일방적인 계약의 내용은 11절에 나오는데 그것은 홍수로 땅을 멸망시키지 않겠다라는 내용이에요. 근데 여기를 어딜 봐도 나는 홍수로 땅을 멸망시키지 않을게. 노아야, 너와 네 후손들은 이렇게 해야 돼. 그들의 책임이나 의무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손해보시는 계약을 하고 계신 거예요. 을의 책임은 없고 갑의 의무만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앞에 축복하시고 그 트라우마도 해결해 주시고 음식도 먹게 해주시고 막 이래서 노아를 편안하게 해주셨지만 아마 노아 마음에는요 불안함이 있었을 거예요. 또 이렇게 물이 덮치면 어떡하지? 그런 트라우마가 없었을까요? 하나님은 그래서 그걸 완전히 끝내주시는 겁니다. 다시는 대홍수로 멸하지 않겠다 이렇게 계약서에 사인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맺으시는 언약은요, 이 베리트는 은혜의 계약입니다. 11장에 앞으로 우리가 몇 주 후에 11장을 보겠지만 노아의 홍수를 지났음에도 불구하고요, 사람들은 탑을 쌓고 죄를 짓거든요. 하나님이 이거 이미 다 아셨어요. 이미 8장 21절에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다, 하나님이 이렇게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다시 지을 걸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를 멸하지 않겠다, 은혜를 베풀겠다, 은혜를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동시에 이 언약은요 또 기회의 언약이기도 합니다. 죄를 짓자마자 죽이면 돌이킬 기회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즉시 죽이지 않는 이유는 회개할 기회를 주신 거거든요. 베드로후서 3장 9절 읽습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회개할 시간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다시는 이 멸망을 허락하지 않겠다, 이루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은요 은혜의 시간이고 기회의 시간인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은혜의 시간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생명을 얻은 우리는요 지금 은혜의 시간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은 기회의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을 우리에게 주신 그 의도에 맞게 잘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시간을 감사하고 은혜 받은 자처럼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그 주변을 돌보는 삶을 사시길 바라요. 또 아직 우리 주변에 주님을 모르는, 그래서 기회의 시간을 살고 있는 분들에게 더 늦기 전에 은혜의 시간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궁극적으로 생명을 존중하는, 그분들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방법임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래서 더 힘써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생명 존중, 오늘 하나님께서 이 피의 계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생명 존중을 우리 삶 가운데서 잘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